한 생명이냐 돈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우리 전문맥에 보면은 바다가 큰 풍랑 대작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인생의 그 뜻하지 않는 바다가 뭐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를 만난 그런 삶이라든지 또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을 통한 고난이라든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와서 힘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5월 전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픔이나 슬픔이나 탄식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 삶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도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밖에 잠시 여름 비를 맞으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게 해줄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다에도 큰 풍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나병 환자, 천의 질병인 문두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서 늘 돕던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기세등등했겠고 얼마나 마음에 우쭐함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만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태풍과 지진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드릴 때도 막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아주 일본이 아수라장이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태풍 자연재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런 배들도 같은 풍랑에 사로잡힐 때 똑같은 현상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한결같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라고 해서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그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 듣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랐는데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을 알아보잖아요. 귀신은 뭐처럼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그 귀신이 들어간 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저가 누구냐 도대체 질문을 끝나는데 귀신들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또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말 내가 믿긴 하는 건가,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건가, 만약에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이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듣고 이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듣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절묘하게 문학적 기법을 써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반부에 8장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갖다가 드러내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후반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되기 원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밤의 바다와 깊은 물은요 악한 영들이 머무는 혼돈의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운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검은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완전히 점령한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바다를 표현할 때는 수정 같은 바다, 맑은 바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한 영들이 다 제거된 바다, 완전히 승리가 선포된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나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지나오신 건요 악한 사단의 원수의 머리를 갖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다 속으로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들이 들린 사람의 귀신들을 쫓아서 그 돼지에게 놓고 바다로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정말 너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에 지금 내 마음을 정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는 무려 그 길이 약 40km나 혹은 50km나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해요. 바닷길이. 그런데 그 바닷길을 건너올 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단 하나,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귀신 들려있던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50km 혹은 40여 km 갔다가 그 흑암 중에 달려오는 급한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급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힘에 겨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급히 달려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도에는요 언제나 하나가 표시된다. 영혼이 있는 곳, 한 영혼이 있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는 은혜가 있고 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면 어디까지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가치는 한 영혼, 천하 모든 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과 전혀 다른 그런 무덤이에요. 동굴처럼 무덤을 크게 파가지고 그 사이에 또다시 굴을 파서 관이 들어갈 만큼, 다시 말해 시신을 딱 넣을 만큼 시신을 둘둘 말아서 시신을 보관하는데 시신을 둘둘 말아서 넣을 만큼 층층이 또 홈들이 굴을 이렇게 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수십 명이 들어갈 만한 충분한 그 공간들도 있고요. 또 그 무덤 하나 파면 거기에 조상 대대로 시신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무덤들이 캐비넷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유대인들의
무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또 추위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들린 자들이 머무는 것이 그 무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망우리 공동묘지 갔을 때 망우리 공동묘지에도 한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머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음습한 곳, 더러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더럽고 추악한 곳을 그대로 두냐? 그렇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많은 기술은 발달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참된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너 어디에 머물겠느냐? 영적으로 무덤과 같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공간을 갖다 차단시켜 놓고 근접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폭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더라.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남에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약물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들이죠. 정붙일 곳이 없는 이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힘에 겨우합니까? 불안 속에서 마음 앓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신적 질병과 아울러서 육체적 질병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조그만한 분노, 싸나움, 다툼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심령의 불안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 무덤에,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초상이 아닌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살아온 그곳,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곳.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만유의 주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관을 쳐가지고 그 더러운 악한 귀신들 돼지떼에 들어버리고 바닷가에 몰살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갖다 던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관심 주셔도 없던 그 사람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 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둡고 짙은 무덤가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에 빛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생명이 솟아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은요 악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왔다. 때가 아님에도 온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인생이 다 망가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을 들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것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이제는 영혼이 망가져서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신 참된 목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 나병이 걸려서 또 정말 그 열병으로 인해서 각색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킨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는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떨었겠죠.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이 들어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그 인생의 참된 가치가 달라져 가지고요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이 그립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한 추한 모든 분비물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쁨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활동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권력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10일, 100일간 꽃이 없다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향락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것이 내 마음 빼앗아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만 결국은 중독돼서 완전 폐인되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영적인 싸움이나 삶의 위협이 아무리 거창하고 크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기고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은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만군의 주, 모든 만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 다 몰아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악한 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 거짓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니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 우리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 주님의 절대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고 말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귀신들은요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쫓아내시려는 예수님께 멀리서 돼지떼가 먹는 걸 보고 있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놀라가지고 다 바다로 몰살되는데 무려 2,000마리나 된다고 말해요. 대략 2,000마리. 아주 혁명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약 2,000마리가 달하는 온 돼지떼가 비탈길 내려라 바다에 몰살했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가봤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를 아주 오래전 2017년도인가에 제가 2019년도에 제가 가봤습니다. 거라사라고 말하고 가다라고도 말하는 그 지역에 가봤는데 정말 비탈이 이렇게 져 있고 돼지떼를 치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떼를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더 정결하게.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더럽다고. 물론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 이후로 그게 다 초월된 거예요. 다 초월됐습니다. 우리는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죠. 돼지 2,000마리 엄청난 양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선교지 태국이 치앙마이에 큰 교회를 져주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정말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를 잡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막 돼지 앞에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일 좋은 돼지를 잡으라고 그랬다. 제일 좋은 돼지. 그랬더니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가보면 돼지도요 뭐 조만한 개만 해요. 개. 집에 개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조만한 개 뭐 요만해요. 돼지가 한 요만해요. 그냥 조만해요. 거의 우리나라 새끼 돼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 근데 거기 돼지는 어디서 잡았는지 우리나라 종도처럼 큰 돼지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근데 뭐라고요?
돼지는 그 값이 따질 수 없는 값이지만 두 사람 때문에 그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켰다. 이건 오늘날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가끔 교회들도 제가 온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가끔 교회들도 전도잔치를 하는데 그 돈을 왜 그렇게 쓰냐, 전도 물품을 왜 그렇게 비싼 걸 하냐, 뭐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경제적인 타산 논리로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1,000장 만장을 줘야 한 명 올까 말까 한데 경제적 논리로는 거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요,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일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배척한 가다라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주목하지 않습니다. 뭐에 주목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걸 갖다 주목해야 되는데 반대쪽 바다에 몰살된 돼지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뭡니까? 머니, 돈. 그 돈이 얼만데? 그 돈의 가치가 얼만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왜 합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박 2일 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뭐하러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수련회 때문에 김육수 성도님이 주의 전에 이르렀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김육수 성도님이 이번 수련회 가장 좋은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자수사님 온 가족들이 가가지고 산계교회에서 형님 모시고 가가지고 특송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 특송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3천만 원 쓴 것도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우린 잘 봐야 됩니다. 왜라고? 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원고에 없는 제 부끄러움을 갖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해요. 한 교회에 그래봤자 어떤 선교회는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기껏해야 제일 많이 보내는데 30만 원 매달 보내는 게.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우리가 10년을 후원을 했는데 선교 보고를 단 한 번인가 하고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저 선교사님한테는 돌리고 일본에다가 후원을 또 새로운 데를 개척해야 되나, 캄보디아에 김영봉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막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분을 2주 전에 주보에서 뺀 적이 있어요. 단 한 주. 그랬더니 웬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저를 돌아보시고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 없던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1차, 2차라고 하면서 카톡을 하나 툭 보냈더라고요. 제가 기절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10,000원, 20,000원, 50,000원 하는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오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보면 아주 하찮은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성교비부터 보낸다고 하는 그런 모토로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다시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는 또 다시 고백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님 우리 교회 매주마다 와가지고 금요예배, 수요예배 참석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남편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친정 엄마, 아빠 이름으로 이렇게 예물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문이, 저분의 예물을 갖다가 선교지에 더 보내라고 하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비를 좀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혈을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는 물질에 초점 맞춰가지고 왜 그 돼지 2,000마리 갖다 몰살시켜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게 하기를 등을 떠면서 내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이사라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돼지떼를 전해버린 예수님께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에 더 몸을 다가는 내 재산에 큰 손해가 나겠구나, 내 사업에 방해가 되겠구나, 돼지 농사 끝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나가야지.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눈앞에 작은 물질의 소리 때문에 영원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거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내 계산법과 다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산법은 내 계산법과 다르다. 내 셈법, 예수님 셈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셈법, 내 셈법에는 돼지 2,000마리가 우선순위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셈법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사자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목자인 다윗,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는 다윗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양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듯이 악한 귀신의 더러운 곳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보다 단 한 영혼의 회복을 갖다 더 앞세우실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가다라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해양구조대나 산악구조대가 생각났어요. 가끔 제가 인수동 쪽에 있을 때에 인수동 쪽으로 헬리기가 이렇게 떠오는 걸 볼 때가 있었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악구조대나 해양 조난구조대는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헬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경제로 따지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셈법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기름을 쓰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익사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럽을 짜가지고 그 급히 흐르는 냇물을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찔러보면서 물에 빠져 이미 죽었을 법한 시신을 찾는데 온 정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만큼 한 영혼은 귀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작은 유익 때문에, 내 작은 사소한 이익들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이익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정당, 자기 배지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이겠습니까? 주님, 구원은 감사하지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건 좀 그래요. 내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건 좀 그래요. 내 지갑을 여는 건 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을 갖다가 포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신다면, 야, 나는 너 하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너 하루, 너 일주일 그 한 시간을 못 내겠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과 세상의 낙 때문에 참된 구원의 심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다가는 가다라 주민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놈,
4년 6개월만 더 하면 너 연금 받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나오냐? 제 저녁을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야 봐봐라, 김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후배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연금 받고 25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 잘하고 있다. 뭐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연금 안 보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연금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선은 연금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에서는. 근데 저는요, 가난해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길이 우리 가족들에게 때로는 힘겨운 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길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돼지가 귀하냐? 귀신에서 회복된 두 사람이 귀하냐? 너는 세상의 돼지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 택할 것이냐? 답하라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한 삶과 고단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의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무덤가에서 탄식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 혼자 훌쩍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저 이런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끼어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무덤가에 있는 자처럼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이가 있습니까?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심령 누가 있습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물질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입니다. 눈앞의 손해, 인간적인 계산법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익을 내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이게 행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리가 비어있지만 휴가지에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몸 병들었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먼 곳에서 달려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